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있도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압축하여 한 단어로 소개한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며 생명을 주며 진리로 인도하는 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노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범에 하나님께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스스로 두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빛 앞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피하려고 감추려고 살아갑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즉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의 개념이 아닌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이요 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며 이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3번이나 무거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는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마디로 요약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지만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 곳은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문화는 이방 문화와 섞여져 있고 생활 수준 역시 낮아서 갈릴리 사람이라면 그 당시 율법과 또 예절을 모르는 그런 천민들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빛을 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주님을 가리켜 의로운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무엇보다 예루살렘도 아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소외된 지역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병과 무지, 가난 등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가는 사건을 비판함으로써 헤롯이 요한을 투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이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범죄를 성경이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안디바는 이에 노하여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투옥된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장차 있을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인해 강야에서 외치던 자의 소리가 멈추게 되자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당한 때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적당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때에
말씀으로 움직임으로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일을 당신이 정한 때에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말씀이었고 그 주제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선포는 세례 요한에 의해 선포가 된 것으로 겉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자 주인으로서 선포하시는데 이 선포는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바로 회개의 선포입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흑암, 캄캄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성격의 변화요, 또 방법의 변화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 천국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있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바로 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며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재정이나 신분이나 같은 세상적인 자격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주 예수님의 그 선포 속에 담겨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써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도 함께 기쁨과 감사로 또 회개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 또한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가득 찹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때를 위해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다시 바로 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며 불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속히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여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